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어느 날 이런 예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런데 베드로도 또 우리가 핍박당할 것을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참수행을 당하고요.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자 밤모섬에 귀양을 보내서 거기서 죽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기둥에 매달려 돌아가시고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참수행을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또 다른 시몬은 애굽에서 활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 동생 유다는 바사에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참수행으로 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 외에도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거하였다.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중세시대에도 이안 후스와 위클리프와 같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신교 신앙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왔다가 세국 정책을 펼쳤던 정책 때문에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고 그가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물에서 뛰어내려 강변으로 올라와서 성경을 던지면서 생포되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를 죽인 이 조선군인 박충근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한문 성경을 주니까 웃으면서 주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곤은 후일에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후에 평양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날 그 광경을 구경하러 갔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서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평양성의 관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근데 그 시절에 종이가 귀하고요, 뭐 책이 귀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박영식 씨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 말씀. 이쪽으로 누워도 하나님 말씀, 저쪽으로 누워도 하나님 말씀. 밥을 먹으면서도 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 집이 그래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 교회는요, 나중에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선교는 실제로 순교로부터 정말 시작돼요. 1889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했던 헨리 데이비스는 6개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885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회원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에 생긴 최초의 병원이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역시 생명을 잃고요. 맥켄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로 입국해서 한국인들과 함께 헐벗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치 거지처럼 살다가 움막에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요.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청일전쟁 때에 정말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이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하다 죽어가는 한국인들을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치료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임신 7개월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명인들이 있는 점자 이것들을 습득하고 한국 가서 점자를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43년 동안 한국인을 위해서 힘쓰고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 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 묘가 있습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여동생까지 아주 한 가족이 조선인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빈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의료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으로 아들 2, 딸 1, 그의 부인까지 조선 땅에서 순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도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순교적 삶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평양에, 서울에, 소래, 부산과 같은 그런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에 입국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그 전신이었던 예수선교 서회를 설립해서 한국 복음화를 힘쓰던 그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던 중에 번역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러던 그가 배를 타고 군산 쪽으로 가던 중에 배들이 충돌해서 한 어린 여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구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근데 시체는 없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초기 이 땅에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을 밟은 이들이 보여준 이 순교적인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전도 때문에 만주우장에서 활동했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라고 하는 분과 만나서 서구과학을 배우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이 존 로스와 함께 신약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를 번역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예수교 선교전서라고 하는 쪽복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892년 외국인과 내통했다. 그리고 불법 서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돼서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됩니다. 아마 역사를 배운 분들은 백오인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1년 일본 총독부가 조선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일 민족 저항 세력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사건입니다. 마사타케라고 하는 총독이 압록강 철교 교통식에 온 것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당시 600명을 검거해서 고문을 하고 추려서 결국 남은 사람이 105인,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에는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105인, 그게 105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2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기독교는 이렇게 바퀴를 바퀴 딱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제암리 교회를 비롯해서 1919년 3.1운동 당시 순교한 전국의 수많은 교우들과 그리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해 맞서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송량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북한의 순교자들이 우리 조국의 땅에 피를 뿌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듯 한국 땅이 사함을 받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사건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광범위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파키스탄 교회를 향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으로 81명이 죽었고요. 또 140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 아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이집트에는요, 교회 서점,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 건물 막 불을 지르고 테러를 하니까요,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매주일 교회를, 이집트 콥트 처치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집트 교회를 지나오면 늘 경찰들이 사인을 켜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 테러의 위협 때문에. 중동부와 북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폭력과 살인이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012년 나이지리아에서 79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161명이 순교했고요. 2014년도에는 4,34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약 2억 이상이 박해를 받고 있고요. 4억 이상이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박해의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시죠? 북한이에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담은 책들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만 박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도 4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핍박받는 지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목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통제구역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낙태를, 그리고 그런 생체 실험의 도구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북한 형제의 간증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 여러 달 동안에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란 것은 거기 갔더니 80세 이상 되시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해서 사람처럼 살을 살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80%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 정치범인 거죠. 너무 심하게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하고요. 정기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버린 사람들, 그도 독방에 갇혀서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쥐들이 나타나랍니다. 그래서 그 쥐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날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서들이 적혀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제약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 각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고 강제 결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납치, 유괴, 폭력, 방화, 살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를 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대답할 그런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자꾸 목이 메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이 핍박받은 때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글쎄요, 철이 없어서 그냥 에이 한 대 맞고 말지, 그때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편 부끄러운 마음에서도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불려들여서 붙잡혀가서 옥에 가서 채찍에 맞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놓아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의 이 팔복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니까. 적용된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서문화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훗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서문화 교회의 목사님이요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최후의 장면을, 바로 폴리갑이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행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신체의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죄행자들은 미처 타지 못한 신체의 일부분을 창 끝으로 야수의 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만일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박해를 끝내고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 86년간 나에게 성실했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이에 부인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척추뼈를 부러뜨리고 12군데나 칼로 상처를 내고 18군데로 이 화주로 찢어서 화상을 남겼습니다. 다리 안쪽에 톱날에 쓴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요, 거꾸로 매달라서 짐승처럼 몽둥이로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속옷만 입혀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어 죽을만 하면 따뜻한 방으로 옮겨서 이제 몸이 풀릴만 하면 또 냉동실로 집어넣고, 그런 고문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증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에서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드디어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그가 느낀 심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감옥 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에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지로 내려오는 길 같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믿어지십니까? 아까 잠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의 주기철 목사님, 정말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결국은 순교하게 됐죠. 지금 이 내용은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할 때의 대지입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순교하지 못할까 봐. 그리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고난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셋째는 노모와 병든 처와 자식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해주십시오. 다섯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네 번째
설교대 중에 그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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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죽고 주고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벤치 아니하리라.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후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대에서 결국은 고문을 당하다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모판 위를 걸어가는 그런 중한 고문을 당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48세의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은 한결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에 살고 의에 살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집안에서 생업에서 여러 가지 이웃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그 시련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포기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5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된 그 하늘의 상급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